우리가 생명 걸고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으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에 처해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든지 죄를 회개하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은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입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으면 얻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보배이신 주님을 통해 공급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인생의 내 몸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낙심케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또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겪은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4장 7절 상에 보면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를 했고 예수님을 보배로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보배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워 만들고 잿물을 입히지 않은 윤기 없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릇은 사소한 마찰에도 쉽게 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도 연약하여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약을 먹어야 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병원에 가는 일들이 참 많고 치료받을 일도 많고, 그래서 종합병원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약한 모든 부분들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그릇과 같은 육체에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넣어 주셨는데, 이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10절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배 되신 그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육체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엄청나게 달라진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바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한 존재다. 사람들은 나를 참 멸시하고 또 그럴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서 존귀하고 보배롭다. 보배롭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 사람,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고 망가지게 할 때가 많고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보배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의 공건 번역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핍박과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복음의 사역,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과 또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와의 안에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초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했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사실 우리는 종종 아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만 되면은 합격 점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셨을 뿐이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아 내 안에 계셔서 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격에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백성들을 누가 해방을 시켰습니까? 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가 하라고 했으니까 바로가 해방시킨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한 것이다. 네.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들입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이도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쓰임 받은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능력이었습니다. 요단강물을 정지시킨 이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도 여호수아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가끔 책들을 보면 가나안 정복의 영 여호수아 그렇게 예,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일 뿐이지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게 이제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바울은 우겨 쌓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 참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 또 악한 마귀들 전부 나를 둘러싸고 나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깨달은 것은 내 안에 계신 법에 드신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쌓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초가란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사면초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마귀의 세력이 세상의 죄악들이 각종 질병의 세력들이 우리를 겹겹이 애워싸므로 인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감싸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큰 능력의 손길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건, 실패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사용해 주시는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지금 처한 우리의 불안한 환경과 조건만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기도 하고 세상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나를 합법화시킬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뭔가 뚫고 나갈 그런 길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이하입니다. 북왕국의 아방 시대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 또 북왕국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다. 비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 문이 닫혀서 흉년이 들었지만 단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불행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의 흉년을 풀어주시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단비를 주시고 농사할 수 있게 하시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주인과 주권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닫으셨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단비가 쏟아지고 농사를 하게 되고 곡식을 추수하게 되고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면서 감사해 하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장 8절 하반절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 자체의 어려움이 엄청 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교회를 세워 가지고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교 후원을 하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자체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상황을 이해해 주지를 못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배척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배려할 수 있어야 될 때, 그래서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사역 자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본래는 바울도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사역을 못하게 했어요. 유대교인들만 그랬느냐? 같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조차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울이 잘못되기를 그렇게 바랐거든요. 그것이 참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다. 돈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진심을 왜곡시키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똘똘 묻혔어요. 그런데 조금 필요한 것이 배려해 줄 아는, 수고하는 이들을 배려해 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참 힘드시지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낙심할 일이 많은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만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유대교인들이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또 같은 신앙을 가졌던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면은 바울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걸 바울이 깨닫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낙심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사람들은 뭐 다 알아서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갖다 붙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이 얼마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자들에게는 안 되는 것 같고 화가 되는 것 같아도 화가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모든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사용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답답한 현실을 겪고 있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어떤 답답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이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에베네셀 선교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이제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선을 행하되, 이거는 뭐 좋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울이 겪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 사람들의 인신공격, 감옥에 갇히는 일, 헐벗고 굶주린 일들, 동족들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그 귀한 직분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왜 살려 주셨어요? 하나님 일 계속해서 잘 하라고 살려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아이 나 못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당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도저히 사역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은 보배이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초능력적인 사역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팔로 보호해 주시고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지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응답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묘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평생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교회,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